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질 않는데, 믿어지질 않는데, 이상하게 나는 말씀이 틀리네, 말씀이 믿어지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네.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눈앞에 홍해가 있어도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요단을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여정은 저 요단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갈라지지도 않는 그 요단을 보고 힘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이런저런 오만 가지 문제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빠지지도 않고 그 문제에 시험될 것도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도 하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앓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예배하는 지금도 그것을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모든 흑암은 이미 무너졌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모든 죄는 씻겨졌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찾아온 모든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지금이요. 지금 믿냐 이 말입니다. 나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복음을 가졌는데 여전히 내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받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어마어마한 응답, 열매가 아니라 그거 없어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냐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 12제자가 뭘 노력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12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복 받을 사람을, 복을 누릴 사람을, 세계복음화의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다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자신의 생명까지 내게 던지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뭘 더 주셔야 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합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찾아온 문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썼는데 그 방법으로도 안 되고, 그 방법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다가 또 지치고 힘 빠지고 한계 오고, 그 흐름을 내 자녀가 그대로 살고, 알고 보니 나도 부모가 썼던 방법을 똑같이 쓰면서 한계 만나가지고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그게 인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오다가 영혼 무너지고, 정신 무너지고, 육신 무너지고, 후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려서 온 것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주 안 오고 저렇게 하면 저주가 오는 겁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까?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돼야만 그게 옳은 거고 맞는 것입니까? 내 속을 남이 뒤집는 게 아니라 내가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나라는 그 작고 알량한 내 수준과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 나의 편협한 생각과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 있으니 속이 뒤집히지 않을 그게 없는 거예요. 계속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얘는 또 나를 왜 이렇게 힘 빠지게 하냐?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냐?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누리지 않고 있는 나의 그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것에서 나만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창피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감춰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심지어 자기 생각이 복음이라고 착각까지 하게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은 다 틀린 복음이고 다른 사람의 고백은 다 불신앙이고, 내 방향대로 와야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렇게 인간을 망가뜨린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선택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서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와서 고생하신다고 악수하고 그냥 가기만 해도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뭐 해준 거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와서 악수 한번 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부심이 생기고, 근데 이상하게 힘이 나고, 근데 이상하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요? 서밋을 만났으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2, 3, 7, 5 촌 종족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우주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수만 하고 간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그것을 계속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하냐? 이게 좋아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게 좋아서, 그거 좋아할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할 사람, 나와 같이 예수로 행복할 사람, 나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셨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제자 삼고, 그거 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캠프 인생으로 인도받는 것이,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또 제자 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 생활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얻어맞기 전에,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을 얻어맞기 전에,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속 뒤집어지기 이전에,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짜증나기 이전에, 시험 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닥쳐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어거지로 내 생각을 막 뜯어고치고 바꾸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오기 이전에 복음 누리는 기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지. 근데 내가 그 함께를 놓치면 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지. 그래서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지,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 틀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영적 문제 오고, 하나님 안 믿어지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거 믿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 문제 오고, 후대 문제 오고,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인생이 되지. 근데 나는 이 속에서 못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난 그분을 만나야 돼. 나는 오늘도 그 이름이 필요해. 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나라는 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그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근본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문제를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내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나는 또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 이 근본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강단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 근본이 든든하니까요,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항로를 일로 틀어야 되나 절로 틀어야 되나, 틀기 급급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근본이 든든하니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빨리빨리는 되겠죠. 항상 빠른 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체하게 됩니다. 얹힙니다.
삐끗합니다. 뭔가 놓치고 갑니다. 빨리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본이 든든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호남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후대 복음화를 위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복받았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라고 느끼고 있는 그 기준 생각들이 싹 다 치유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실제 받은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주신 복,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청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대학의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전교인을 수련을 통하여 전교인이 원네스되고 복음 개인화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렘넌트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